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이 참고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11년도에 인류 최초의 남극점을 정복한 이는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아문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탐험대와 경쟁하던 영국의 로버트 스콧 탐험대는 안타깝게도 최초의 정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 대원들은 전체 다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 유명한 두 탐사대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비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들 뒤에 또 다른 위대한 탐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문센이 남극점을 최초 정복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들은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1914년도 남국 대륙횡단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배는 여러분 인듀어런스 호인데 출항한 지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부빙, 즉 다시 말해서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끼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난파되게 되어집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한 후부터 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극한의 고난을 겪습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남극에 있는 수개월 동안 끝나지 않은 지륵 같은 밤, 즉 다시 말해서 극야에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어야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 여러분 썰매를 끄는 개를 잡아다가 먹고 얼어붙은 펭귄 고기를 씹으면서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존 장비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구조될 수 없다라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634일간의 상상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투 끝에 셰클턴 탐험대는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 대원이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비록 대륙횡단은 실패했지만 전 대원을 무사히 지켜낸 셰클턴의 여러분 리더십은 최근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여러분 그 비결을 많은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2년 동안 긴 시간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졌을까요? 여러 책들은 여러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들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의 이름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인듀어런스, 즉 다시 말해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배의 이름을 인내라고 붙인 것은 그들의 탐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험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부빙에 짓눌려서 깨어지고 가라앉았지만 그들의 인내는 고난에 짓눌리면서도 깨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 그들은 살아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승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도 탐험과 같아서 인생의 배가 난파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더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많은 비로 인하여서 수해를 당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는 마음속의 배, 인듀어런스호, 인내인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낮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에는요,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통계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우리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마지막 날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때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요,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때에 우리는요,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비유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33절에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오신다라는,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 그날은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은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날에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도 책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일을 여러분 감당하려고 여러분 해도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지쳐 쓰러지도록 만들고, 무더위에 여러분 넘어지도록 만들고요, 여러분 추울 때는 추위 때문에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넉넉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일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지금처럼 무더위가 찾아오면은요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많은 비가 내려서 수해를 입으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동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 지난 주간에 여러분 빅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 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총으로 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종국에는요 원수가 생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이 나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물려서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여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구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덥다고 원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렸다고 원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더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더위는요 곡식으로 하여금 익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과일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덥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덥다고 원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말하십시오. 풀지 못한다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제는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교회의 집사님들을 세우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여러분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일들이 있거든요. 풀어나가야 되는 것, 헤쳐나가야 되는 것. 원망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원망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7절과 9절과 10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부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부탁하는 세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라면 우리는 적어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요,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런데도 오래 참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가 고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 때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물론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가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그가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여러분 6년 동안 양떼를 위하여서 수고했어요. 20년 동안 수고를 한 다음에 그가요, 여러분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년 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2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년이 걸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나이가 80세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민족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80세가 됐는 8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참고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7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잠잠하라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가 잘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을 거치라라는 것입니다. 노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가 되어지면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못 기다립니다.
아니요,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다 엎어봅니다. 다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그걸 못 기다리고 종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을,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를 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낮의 온도가 35도를 넘는 불볕 더위와 밤에는요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면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장 13절 이하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를 잘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